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2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군중을 돌려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나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바닷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습니다. 아멘. 왜 의심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저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안에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해결책을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체험케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시련이 없을 수가 없죠.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요. 어떤 역경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기쁘고 또 즐겁고 또 감사한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하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우리를 두셨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 우리를 두셨다 하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기쁜 상황은 기쁜 상황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 두신 것이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든지 아니면 2025년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나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두신 것이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탓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 두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안목에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세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 만여 명,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군중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이 보통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12광줄이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남았다. 그걸 챙겨야 되는데 이거 누가 챙겨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제자들이 챙겨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군중을 보낼 테니까 자네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재촉했다 하는 거는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강요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마 초저녁쯤에 출발했을 거예요. 배에 아주 바다 상황에 전문인 이 뱃사공들 아닙니까? 어부 출신들이 이 바다를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출발한다는 것은 그건 뭐 자살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강요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초저녁에 출발을 해서 지금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아마 출발할 때에는 날이 뭐 쾌청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쯤 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도무지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역풍이 강력하게 불어오고, 바람만 붑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강요하셔도 이 시간에는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남아 있을 걸,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또는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 있죠. 예수님은 이 현실을 너무도 모르셔. 우리한테 이 시간에 밤새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그런, 참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도 한심하지. 바다에는 우리가 전문가 아니야? 뭐 이런 온갖 얘기들,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뭔가 계획하시고 뭔가 나타내 주시려고 목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특히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역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그런 자원이 나한테 다 있어라고 하는 바로 그 영역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가 맞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도 없을 수는 없어요. 또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그런 결과가, 아주 감사한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연출하신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기 쉬운데요, 힘들고 어렵고 또 시련이 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은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두게 하셨나, 예수님이 두게 하신 이 상황에 나를 두셨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싫은데, 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이런 데다가 이런 상황을 맞게 하셨을까라는 불평과 원망과 좀 속상한 짜증이 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모르시는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그 상황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빨리 오셔서 이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다. 기쁜 상황은 기쁜 상황대로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도록,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쁜 상황을 주신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우리를 두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강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훈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괴롭게 노를 젓지만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새벽 3시라는 것은 밤이 가장 깊을 때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새벽 3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밤이 가장 깊을 때, 시련과 역경과 그런 고난이 가장 깊을 때,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다,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직전 상황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인지 알아보자마자 바람이 그쳐야죠. 풍랑이 사라져야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원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시는, 배 쪽으로 가까이 오시지만은 그러나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은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놀래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유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건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귀신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같이 나타나긴 하셨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그 화면 보셨을 때는 자주 색깔로 고상한 옷을 입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은 조금 약간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흰옷을 입고 다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흰옷 입고 그렇게 천을 덮으신 그런 옷이죠. 근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심한데 그 옷이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람에 그냥 펄럭 하는데요, 새벽 3시예요. 달빛이 밝은, 아마 보름 좀 됐겠죠. 새벽 3시에 달빛이 휘영청 밝은 그 바닷가 한복판에 새벽 3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옷자락은 펄럭하고요, 하얀 흰옷이 펄럭 하는데 제가 봐도 아마 귀신이다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으로 연출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바람을 거슬러서 배도 못 나가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전혀 상관없이 걸어서 오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체험시켜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 맞으시면 아마 그 상황에서 식별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목소리만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라.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 풍랑이 막 치는 강심장 아니에요. 베드로도 보통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로 이제 멀쩡하게 이제 걸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던 것과 똑같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배 위로 올라가자. 이거는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바람이 그치더라. 그 출렁대던 요동치던 바다가 갑자기 쭉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그 다른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면 바다도 그냥 순종하는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이에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다라는 말씀은 그냥 영어로만 번역하면요, I am 이렇게 돼요. 헬라어로 하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우리말은 이게 그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헬라인들에게는 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갈 때요, 파라오한테 파송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제가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그러면 반응이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 또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이런 거 합니까?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 본인의 정체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가 보냈다고 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도 마찬가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주님의 우선순위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상황을 벗어나면서 한 가지 더 배우게 해주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계속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베드로는요 바람을 바라보았어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나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바닷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고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창조주 여호와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바로 앞에 계시는데, 아니 이분을 봤어야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야죠. 왜 바람을 봅니까? 아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큽니까? 바람이 더 큽니까?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눈에는 이 바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서 이제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아유, 빠지겠다. 빠지면 죽겠다. 이 생각을 일컬어서 무슨 생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옳은 생각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이 생각은요,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은 경험적으로 맞는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은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도 이게 정상이 아닌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거 내가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서 계시는 왜 예수님이 안 보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바람이 더 크게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더 크게 보였고, 그 크게 보인 그 바람과 풍랑이 베드로 안에 육신의 생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일컬어서 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이 보이면 영으로 그 상황을 보겠죠. 예수님이 보였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았으면은 영의 생각이 올라왔겠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봤겠죠. 예수님은 멀쩡하게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베드로 자신도 서 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 것인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을 더 크게 본 것이 베드로의 문제였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먼저 신경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날 낮에는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니까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이런 걸 가지고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밤에 다른 상황이 오니까 또 걱정하고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을, 다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황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아기들 키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해당되는 얘기를 각 가정에서 다 하세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아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거 아픈 거 이제 회복되면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뭘 또 하나 배워서 뭘 배우려고 또 이렇게 아프나 이런 얘기 한다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해주실런지,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배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이 자연계,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신 것을 그런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 군중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을 배우게 하신 것인지, 여러 상황에서, 여러 영역에서,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구나,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놀라움밖에 우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정보를 다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많이 들어 알죠. 예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동행하심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고 공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이 안 바뀌십니까? 왜 실전 상황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관점이 전혀 안 바뀝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작동하지 않습니까? 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는 하는데,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으로 왜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해답은 간단하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강의실에다 불러 앉혀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강의하신 적이 없어요. 현장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서 나에 관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일체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정말 내 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나를 두시고 이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두신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상황은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그 상황은, 해결책은 주어지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부분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 즉시로 바람이 멎은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시는 여정 속에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접 만나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행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갑자기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하는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과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세요. 또 그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 현장에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날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과 내 주위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에만 우리 마음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움직이시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만 약속 유효한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마누엘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살고 계시는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확인될 때 그때 우리가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한 가지 또 알게 되었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알게 되었어, 또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이 늘어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믿음이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은 옆에 계시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요, 우리는 근심에 빠져들게 되고요, 걱정에 빠져들게 되고요, 염려에 빠져들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속에 슬로우 비디오로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베드로의 상체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인데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먹이셨을까요? 안 먹이셨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 먹이셨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질 때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서서히 빠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물에 그렇게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물에 걸을 때는 걸을 때지만은 빠져들기 시작할 때는 그냥 휙 빠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손목만 남았을 때 아마 이 머리 위까지 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그런 상태까지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전광석화 같이 개입하셔서 그 손을 잡고 물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내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아마 본인이 현장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전광석화 같이 건져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둡고 새벽 3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리 인생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할 때,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했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것을,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간구할 때 전광석화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출해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체험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예수님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책망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여호와, 내가 에고 에이미가 여기에 있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왜 의심하였느냐, 그 안타까움, 주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